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오늘은 제목이 평생에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이번 주에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 뭐 지인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라 그랬거든요.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간단히 원래 인간 왜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불행이 왔는지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과 그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절대 여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뭐 재미있는 얘기로 교인들이 이사심 센터랍니다. 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보따리 싸고 다니니까 이사심 센터라 그러는데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내게 정확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설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한 기적 같은 천지개벽 같은 은혜와 응답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배 때 집회 때 중요한 이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그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살아가면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이. 다시 말하면 영적 DNA가 바뀌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배의 소중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어떤 성취될 말씀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나 집회 갈 때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 은혜를 기대하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저 선을 보러 갔는데 선 보는 자리에서 사람이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퇴짜죠, 그거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에 그 설레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이 시작에는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죠? 두 번째, 우리가 흑암 속에 빠져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흑암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분산, 분열, 집착, 중독,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흑암이 거기 이제 덮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길을 잊어버리고 흑암 속에 빠져서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어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뭐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갈등.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시작이 바르게 되면 두 번째는 올바른 복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첫째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갈보리산에서 끝냈구나. 138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완전한 답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끝이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데 그 이유는 뭐죠? 사탄에 잡혀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이 꺾이는 거고. 거기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막 분쟁하고 막 지지보고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죠? 흑암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138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거든요. 왕. 마가복음은 뭡니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은 뭐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요한복음 뭡니까? 오늘 읽었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 빛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끝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정말 끝이구나.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그 이름 가지고 세계복음을 다 끝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신천지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 이렇게 되면 all in one입니다. all in one.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분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재창조된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창조된. 과거의 나가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듭니까? 과거의 나가 아닌 다른 나를 살고 있다는 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 시기, 다툼, 파당 한마디로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지속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복음의 체험이 되게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첫째, 창세기 1장 27절. 나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나를 찾은 거지요.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형상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이미 우리의 영적 실존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새 가족이든 또 불신자를 우리가 만났던 이런 간증 포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나고 충분하고 안전하다. 응? 이런 포럼과 간증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좌의 백성이다. 보좌의 백성. 우리의 배경이 땅의 게 아니거든요.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이고 성삼위하는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뭐 어떤 조건, 상황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절대 가능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원래 인간이 실존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영육 간에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은 천지 개벽 같은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입에서 감사밖에 뭐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두 번째, 왜 행복해야 될 인간의 이런 불행이 왔냐? 인간의 근본 문제. 뭐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뭐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절대 불가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그 상태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사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린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 그건 뭐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주는 성취감일 뿐이지 그건 이미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 기준이 납니다. 나밖에 몰라. 그래서 지옥 백성의 기준이 납니다. 나. 그거 보세요. 지옥 갔는데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자.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거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야. 지옥 가가지고도 나 중심이야. 저 나사로 살아가야 믿는다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고 답을 내. 말씀 듣고도 답을 안 내면 그거는 곤란하죠. 말씀을 듣고도 답을 안, 하나님 말씀 듣고 답 안 내면 뭘로 답을 낼 겁니까? 사람 말 들을 겁니까? 귀신 말을 들을 겁니까?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음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부림을 치는 거지, 몸부림.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 몸부림 치면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게 그게 뭐냐? 첫째, 종교.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 중에는 저주 재앙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 그거는 IQ 높은 천재들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개똥 철학. 인간이 만든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그거는 잠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구원의 조건이 못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특히 아주 천주교는 선행이 아주 1등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행이 사람들이 볼 때 참 이렇게 뭔가 참 저 사람은 참 진짜 선행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죠. 나쁜 짓이 아닐 뿐이지. 네 번째는 뭐지요? 마치 그 사람은 해적선을 탄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해적선 탄 사람은 착할수록 오히려 그 못된 놈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대장말을 잘 들어가지고 해적질을 더 잘하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세월호에 그 침몰할 때 선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 선장은 그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나온 애들이 다 살았거든. 해적서 탄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번째 뭐 몸부림 처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몸부림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알겠죠? 주신 은혜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그 영빨을 가지고선 세상을 사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맨 갈등 천재입니다. 사람 갈등,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 주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는 마귀 종살이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법적으로. 아시겠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낸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거든요. 여섯 번째,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곧 영접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 빛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재앙도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파탄이 한순간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세계를 뒤집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복음이 언약이 기도가 믿음이 쌓여져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날이 오고 원망 불평 불신앙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흑암이 공격하는 재앙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집중이거든요. 집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393 이 기도가 이제 24 마지막입니다. 7번째.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그건 뭐 원래 인간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첫째,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어가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는데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권세자들이냐 천사들이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넉넉히 이기도록. 세 번째는 뭐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모든 성도들과 동시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결론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문제, 갈등, 위기, 핍박, 시험, 환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꼭 믿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 이후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싹 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갈등은 뭐죠?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의 그런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위기는 시대적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그 뭐 가정 폭력에다가 인신매매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저 감옥을 가서 종신형을 받고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 뭐 육신적인 이것 때문에 막 그 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노예로 가든 가정폭력이든 감옥을 가든 싹 다 이 축복을 발판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정을 누린 거예요. 여정을. 끝을 아는 사람들은 과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지. 과정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사자굴에 풀무불에
통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못 말린다고 그랬어요. 11장 2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뭐 풀무 뿌려 넣어도 안 되고 사자굴에 넣어도 안 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 오히려 더 능력이 더 확실해지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 참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초대교회 보세요. 이단 누명을 쓰고 법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다 어? 절대로 사회 나갈 수 없도록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가고 사형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거 모일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이 모였어요. 그들은 상관없이. 그게 이제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무슨 뭐 핑계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삐지거나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제자는. 그 가짜들이나 그렇지 제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평안, 참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 같지 아니하다.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참된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다가 또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세 번째, 참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거나 이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제 복음을 받고 이런 영접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세 가지 성구 있잖아요. 성구, 복음 성구. 야, 난 어제 그 충주 가면서 그 유목사님 옛날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모든 메시지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그런 성구의 내용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깊이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 하나님 말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말씀 묵상. 성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이런 금방 제가 얘기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들 막 충격이 오더라고. 충격이.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겨놨구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런 게요. 막 충격으로 다가오고 충격으로. 그때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쓸 때 쓰지 말고 은혜 받으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침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낮 시간에는 그 주신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내게 적용시키는, 작은 것이라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신자를 누구 만났을 때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인간은 하나님 만나서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돼가지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안 해보면 못합니다. 이걸 해봐야지. 적용을 안 하면은 내가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을 실제로 다 뺏기는 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적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조금 깊은 집중, 단 5분이라도 정말
깊은 집중 속에서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은 기도가 사실 잘 안 돼. 가장 먼저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복음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먼저 깨닫고 이 은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의 시작, 올바른 복음의 체험,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인간 근본 뿌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나, 새로운 나, 다른 나를 찾고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 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